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승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승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승 내려놓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승 내려놓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지혜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그 사람이 뭐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권세자이든 아니면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추가해 보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 역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그것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책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그를 책망한 것은 그가 주어진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요 문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여기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심은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으신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아무런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저래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지금 2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계속되어서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 이러한 내용이 아마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죠. 회의주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세계 속에,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혹은 불안함, 이런 것에서 시작된 말이 이 허무주의라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무원이 되었든 혹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었든, 이런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내 집을 장만하기란 참 쉽지가 않죠. 내 집을 장만하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려면 연평균 소득이 한 7천만 원 정도, 대단한 거죠. 7천만 원 정도 된 사람이 이 한 푼도 안 쓰고 전액을 저축하면 대략 한 1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생활은 해야 되니까 한 푼도 안 쓴다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사용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절반 정도를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보면 34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34년. 여러분, 그 사이에 34년이라는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을까요? 가족 가운데 혹 병들거나 또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들은 다 제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4년 동안 이렇게 고정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도 없어요. 공무원도 34년 이렇게 오랜 동안 일하기 쉽지 않고, 뭔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34년 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거죠. 이런 수치로 보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 내 집을 장만한다라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내가 결혼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부모에게 막 이렇게 물려받아서 있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아예 금수저로 시작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일평생토록 수고해봐야 내 집 장만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잖아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지? 하는 이 생각들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일평생 수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허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수고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애써 얻은 열매들에 대해서 자신이 좀 누리면 좋겠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마한 삶을 사는 존재이죠. 23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요. 마지막 저 뒤쪽에 가보면 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지만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라는 말로 이 구절을 맺습니다. 자, 제가 이 솔로몬의 이 고백들을 묵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죽음을 예감하는 것이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죽음을 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왕이 됐고 수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이거 다 쓸데없고 허무하고 헛된 것뿐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왔지만 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안에는요 전혀 허무나 회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서 뭐가 느껴졌습니까? 이 솔로몬이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지혜도 선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죽음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 물의 위협,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때로는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건넜는지 이러한 그저 그냥 혹사하다시피 그래서 인생 말년에는요 그 사도 바울을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몸이 병들고 그런 상태가 되어진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나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유대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그 율법 스승을 두고 있는 스승의 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 그의 앞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앞길은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달픈 삶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고달픈 삶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인생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적이었고, 또한 이 목적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서는 이 순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나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늘 본문까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것도 허무한 거고 저것도 허무한 거고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달려갔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과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이 땅에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한숨 짓는 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지만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저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살고 남 부러울 만큼 인정받으며 이런 것을 위해 쫓아 살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없을지라도 오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 영광된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그런 믿음 안에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헛되이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헛된 야망을 쫓아서 잡히지도 않을 신기루를 쫓아서 그냥 무던히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 마지막 그 순간에도 회의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승전가 찬송가를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누리고 능력도 많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공평된 일 앞에서 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기쁨으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 말년 아무것도 없고 그저 병들어 버린 몸밖에 없지만은 그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씌워줄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축복된 순간을 바라보는 그 감격이 어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의 순간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단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그 삶을 구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 삼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만 이러한 혼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와 분쟁과 다툼 그 속에서 힘없이 슬피 우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소망이